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하며 신칼빈주의 운동을 전개해 기독교 행동주의를 실현했는데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서거한 지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오늘 뷰리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를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정성구 박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정성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 최용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이 지난 11월 8일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별세한 지 10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계 3대 칼뱅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이 생애와 소개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목회자였고 또 언론가였으며 신학자, 교육가이자 또한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칼뱅주의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1837년에 네덜란드 마슬라우스라는 곳에서 목회자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레이든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스트, 우트레흐트,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하면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그 국가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는 신문을 창간해서 더 스탠다드라고 하는 일간지, 더 헤라우트라고 하는 주간지의 편집장으로 그 당시에 많은 언론인으로 또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을 설립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흐룬 반 프린스트러의 영향을 받아서 반혁명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했고 또 국회의원, 당수로 활동하면서 마침내 1901년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방문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칼빈주의 강연을 했는데 그것이 그의 신칼빈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강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직업의 은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이면서 언론가이면서 신학자이면서 교육가, 정치가로 정말 많은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또 이분이 활동하면서 네덜란드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카이퍼는 제2의 칼빈으로서 왜 그렇게 개혁 운동을 했느냐? 그 당시에 19세기는 자유주의가 아주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그런 것이 창궐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카이퍼는 교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 16세기에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스승이 둘이에요. 한 분은 존 칼빈이고 한 분은 흐런 반 프린스터. 그때 그 흐런 반 프린스터도 수상을 지냈던 분인데 그 흐런 반 프린스터가 세운 반혁명당을 그대로 인수해서 말하자면 정당의 나중에 총재가 되고 나중에 수상까지 됐습니다. 그럼 프린스턴과 칼빈의 모든 걸 흡수를 한 두 가지를 다 흡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신문까지도 창간한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교회를 개혁했지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네덜란드 사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야 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간지와 주간지를 창간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그 학교 투쟁이라고 불리는 기독 사립 학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다시 또 자녀들을 기독 교육을 위해서 이중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 진출하게 되셨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셔서 이 정치 분야에도 교육 분야에도 개혁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개혁에 대한 마인드에서 이제 국가 개혁까지도 뭔가 좀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칼빈주의 사상과 아브라함 카이퍼를 연관지을 수 있는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칼빈주의는 뭐고 또 신칼빈주의는 뭐고 그런데 뭐 신칼빈주의는 뭐 딴 게 아니고 칼빈의 사상 즉 나중에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이루어진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다 삶의 전 영역에 확장시키고 거기서 우리가 주께서 받은 그 소명을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에 왕이 되게 하라. 그 소위 말하면 프로레게라고 하는데 그 프로레게를 실현하는데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카이퍼는 이제 칼뱅의 5가지 교리,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돌트 총회에서 확립된 소위 그 튤립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 칼빈주의 교리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흐룬 판 프린스트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18세기의 프랑스 대혁명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기본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소위 그 불신앙과 혁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정당 이름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 사상은 반대하기 때문에 반혁명당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정당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칼뱅주의 사상과 프린스터러의 사상을 결합해서 그야말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사회를 많이 변화시킨 아주 귀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좀 오랜 동안 이 카이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성령론, 성교론, 특별 은총론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양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다 나갑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항상 생각이 인본주의적이고 그냥 합리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현대 서구 신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불어로 독일어로 번역한 이 책, 본래 이 책은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연속성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성령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서 가운데 제일 두꺼운 책이 성령론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속사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
그다음에 내가 또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 하면 대개 10명 중에 9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예.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카이퍼는 일반 은총 못지않게 특별 은총을 강조했다. 예. 즉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사역을 참 그게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핵심인데 그걸 강조했고 예.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따지고 보면 특별 은총 위에 기초한다. 그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카이퍼의 그 선교론. 대개 이제 선교하면 1910년 에딘바라 대회 때부터 시작하는데 카이퍼는 그보다 20년, 30년 전에 우리 선교학의 핵심적인 매니페스토를 벌써 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카이퍼의 경건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경건론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책이지만은 자유주의 사상으로 넘쳐나는 독일과 불란서에 이 책이 약간의 공헌은 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구 박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독일어판과 불어판으로 번역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날 이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김영환 박사님 영상 보시고 저희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 교회의 영역을 간섭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아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일깨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저서가 오늘날 우리 한국과 그리고 포스트 모든 사회에 있는 서구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정 박사님은 카이퍼의 사상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교회 원로로서 이 보수 교회가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상당히 그 책임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 저서가 바로 오늘날 독일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네, 이 앞에서 이 영상을 보셨듯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영역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은 이 과연 무엇이고 또 모든 분야에서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주권은 역시 성경 중심적이고 또 갈뱅이 강조한 부분이니까 네.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암스테르담에서 자유대학교를 1880년에 개교하실 때 네. 개교 기념 연설의 제목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는 국가가 교회와 가정과 기업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카이퍼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기업은 다 동일한 영역에서 개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영역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네.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학교도 국가의 간섭이나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도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그런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네. 강조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영역 주권이란 말이 끄링이란 말을 씁니다. 끄링이요? 끄링이란 말, 네. 원이라 그 말이에요. 원. 네. 그 왜 원이란
개념을 도입했느냐? 원이란 말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이 둘이란 말은 중심이 둘이란 말이에요. 네. 원이 5개란 말은 중심이 5개. 5개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의 개념, 끄링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데 그 모든 그 원, 모든 영역에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 예. 사실 뭐 지금 박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과 이 삶이라는 책이 프랑스 말과 이제 독일어로 발간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는 사실 어떤 외국 서적이 좋아서 그것을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번역판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역으로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한국의 신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더 성경적이고 칼뱅주의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합리주의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네. 이게 이렇습니다. 그 화란의 선교 신학자 요한네스 프르카일 박사의 책을 읽어보면 아세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갈이 신학이다. 화분갈이요. 번역 신학이다. 다 이게 네네.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말하자면 우리의 사상을 독일어로, 불어로, 서양 언어로 번역된 정도니까 우리 한국의 100년 역사 가운데 길선주에서 김익두에서 김화식에서 주기철, 손양원, 박형룡, 박윤선, 한상동, 한경직에 이르는 이런 위대한 우리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있잖아요. 네. 그걸 책으로 썼거든요. 10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00년 동안 한국에 부어주신 엄청난 이 진리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이 나는 이 세계 앞에 떳떳이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힘이 있고 돈독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이 영성,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이 섬김, 봉사, 이건 놀라운 것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 배후에 이 칼빈주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가 제법 단단하고 또 견고하다라는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이 한국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칼빈주의적인 삶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여기에 이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카이퍼의 사상입니다.